자, 63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고요. 표제에 보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유대 광야에 있었는가 하면 다윗이 왕으로 있다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왕자가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마하나임 이런 데로 피하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유대 광야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지금 도주하고 있을 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하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인 거죠.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몸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다윗이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특별히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기죠. 몸 10년 동안 계속 쫓겼으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 나라에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그 상대방 나라 블레셋에 피신하기 위해서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미친 척도 해야 되고 막 침도 흘리고 막 그래야 됐고 어찌됐든 간에 10년 동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엄청 쫓기면서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 지은 시편들이 굉장히 많죠. 그때도 힘들었는데 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일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그 남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장인이죠, 장인. 그런데 압살롬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쫓기는 심정은 또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침울하고 어차피 왕위가 갈 텐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63편을 쓴 거죠. 기도문을 찬양 시를 이제 쓴 것인데 오늘 읽어보았지만 죽겠습니다 이런 내용보다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이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가 주님만 찾고 갈망합니다. 그런 내용이죠. 1절에 보면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얼마나 간절히 찾는가 하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앙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이 없어서 막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정말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한 모금의 물, 그 물을 간절히 찾듯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2절 말씀, 무엇을 바라는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오늘 기도하시다가 또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 상황을 보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죠. 오늘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언제 기도했느냐?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전에 제가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성소에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회상하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할 때 성소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3절 좀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았다. 과거형이지 않습니까? 3절도 그렇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2절은 과거고 3절은 미래죠. 내가 과거에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들어주셨고,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과거를 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는 거죠. 4절도 그렇죠.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미래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예전에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기도했더니 인자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들어주셨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 것입니다. 내 손을 높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 제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지금은 적군에게 쫓겨서 제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은 나에게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저의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고난 중에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과거에서처럼 그렇게 행하실 줄 믿고 찬양하고 내 손을 높이 들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5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은 내용입니다. 역시 과거를 기억하고 그런 기쁘다, 그런 내용입니다.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랬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은 것처럼 기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골수와 기름진 것은 쉽게 말하면 맛있는 거, 산의 진미, 소고기, 또 맛있는 회, 또 뭐가 맛있습니까? 맛있는 피자. 하여튼 맛있는 건 먹고 정말 진수성찬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곤란함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도와주셨던 것처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만족할 것이고 나의 입술로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 현재 상황이죠. 내가 지금 나의 침상에서 지금 쫓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상은 좋은 방이 아닌 거죠. 텐트 같은 데 아니겠어요? 쫓기고 있으니까. 그런 새벽에 그 나의 지금 침상에서, 야전 침대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과거에 성소에서 기도할 때 권능과 영광을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예전에 들으시고 권능과 영광을 해주셨던 것처럼, 비록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앞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고 내가 찬송하고 만족하고 내 입술로 찬송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과거형이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예전에 나에게 도움이 되셨다. 이죠.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내가 주의 날개 아래 앞으로 그늘에서 즐겁게 앞으로 부를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날개 아래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도와주셨으니, 기억해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다 도와주셨지. 그러니까 나도 지금 겪는 고난에서도 나를 품어주실 것이다.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았어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늘 주님과 함께 있겠으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오른손은 강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죠.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나의 대적들이겠죠.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칼의 세력, 심판받아서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멸망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죠.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왕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즐거워할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지만,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자랑할 것이지만, 거짓말하는 자, 악한 자, 하나님을 기만하고 모독하는 자들은 그 입이 막힐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용이 뭐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예전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나를 도와주실 것이 믿어지고,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나의 대적들은 멸망할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와닿는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저는 주를 가까이 따른다, 이런 표현이 참 좋고,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울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러나 저러나 어쨌거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뿐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시편 63편을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도하실 때 예전 일을 좀 기억해 보시죠. 예전 일. 나를 구원해 주셨던 은혜.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해 주셨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던 순간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고난 중에도 건져주셨고, 일터에서도 함께해 주셨고, 힘든 순간 많았지만 그때그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이 우리 과거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그러니 지금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예전에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기도해 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사울에게 쫓길 때, 대적들에게 쫓길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겪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압살롬과 똑같은 그런 고난을 겪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다윗이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오늘의 내 문제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만족과 감사의 기도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